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메우시고 힘드시는 아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해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하늘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네, 오늘 들을 마지막 찬양 감사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릴게요. 시온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묵상 기도드림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나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중풍이 왔습니다. 살짝 왔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만 그래도 중풍을 맞아서 입원해 있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지 못해서 요양 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아버지도 또 혼자 생활 못해서 또 아버지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은 하나님이 시험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49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관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합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리에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집에서 우리 임명규 집사님하고 말을 하다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말을 잘 못하더랍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못하고 우리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우리 김진환 집사님 따님도 간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양호 교사를 하고 있는데 뭐 간호사니까 잘 알겠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이 사람 걸려서 이상하니까 119로 전화해서 막바로 실고 저 병원으로 무슨 병원입니까 저기? 재생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그게 이제 중풍이 살짝 왔어. 그래가지고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혈관 용해제를 이제 넣으면은 되는데 살짝 왔다가 막 실핏줄이 약간 막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지고 잘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다 돌아와서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중풍이 한 번 오면 2번 옵니다. 또 그게 2번 오고 이번에 와서 크게 오면 그냥 완전히 몸이 마비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검사하느라고 한 일주일간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하고 아마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혈전 용해를 시키는 약 그걸 평생 이제 먹으면서 생활해야 될 겁니다. 김진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괜찮고 그래서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탁 이렇게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약하게 왔기 때문에 빨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약 먹고 조심만 하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잘못해서 중풍이 크게 와서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하면 이제 앞으로 참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민규 집사님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호흡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까지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고 파킨슨 병이라 하더라. 근데 파킨슨 병에 걸리면 좀 손이 떨리기도 하고 또 부작용으로 치매가 옵니다. 치매 증세도 있는데 아무튼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5등급 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4등급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양보호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니까 아버지도 못 살고 원래 아버지가 더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가 공양하다가 어머니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힘드니까 어머니가 쓰러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양하다가 아버지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미정 집사님이 고통을 많이 겪고 속으로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요양심사를 받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심사 면접을 했는데 결과는 아마 좀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나 연속 못 나오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기도해서 부모님들이 이게 참 생활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 저도 아버지가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내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요양 특급 5등급을 받았더니 지금은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좀 좋아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매일 3시간씩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챙겨주고 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먹는 게 벌써 괜찮아지면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매가 좋아진 건 아닌데 신체가 건강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도록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구원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합니다. 다윗은 참 자랑스러운 왕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는 다른 딸을 보내버리고, 또 다른 아들은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덤비들고, 다윗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참 아들이 자녀가 그렇게 하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 압살롬 군대하고 아버지 군대하고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수개를 죽이면 끝납니다. 아들 압살롬만 죽이면 그 반란 다 끝나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 보고 우리 아들 압살롬 좀 잘 봐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나가서 어떻게 죽이고 공을 세워야 되는데, 죽으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건데, 그런데 생사를 걸고 왕을 위해서 나가는데 왕이 이 참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괜찮을 줄 모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왕으로서는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째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참 왕의 입장으로서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북받쳐서 잘못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드디어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잘못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괜찮지만 한 나라를 이 수십만, 천만, 이천만 사람들을 생명을 대표하는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는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아들만 죽으면 백성들이 안 다치고, 그러면 백성을 구해야지 아들보다는. 아버지로서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군대에 나갔던 수만 명의 병사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 사람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다윗이 감정에 치우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옆에서 훌륭한 신하들이 있으면 다윗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 옆에는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옆에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있어서 성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때 그 사울 왕의 노비였던 시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시바라는 여인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윗하고 제일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참 다윗을 위해서 수염도 안 깎고 양말도 안 갈아 신고 근신하고 있는데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할 때 다윗은 앞뒤도 따지지 못하고 참 무비보셋을 야단치고 시바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면 다윗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 주변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많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다윗이 왕을 할 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 그건 사람의 능력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7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제대로 밥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녀서 이 고기나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런 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지구를 다 복음화시킨 거 보면 제자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이 아니구나. 저 나중에 뒤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속에 참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못 되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건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은 사장이 못 돼요. 다 보면 월급 받고 사장 밑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장들은 전부 다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장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된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불의한 사람이지만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왜?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모세도 바로 왕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교육받습니다. 왕궁에 있으니 이 세상에서 특수한 교육을 받아요. 왕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다윗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자신만만해서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저 광야로 와서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목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있던 40년 동안 때를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 없는 한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워서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이발을 하러 왔는데 내 이발사 그 아주머니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뭐 살아보니까 이 세상 사는데 성적순으로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고 있어 나한테.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성적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 잘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참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 자기도 왕이 못할 때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말째니까. 그런데 왕이 되었어.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위에 잘난 형들이 많았어. 그 형들은 뭐 참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치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런데 참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으면서 평생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그거는 실수가 있더라도 많이 못 배웠더라도 잘 되더라 하는 걸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참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 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살고 난 뒤에 난 첫째 유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복을 받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도 그랬으니까 왕이 못될 때인데 왕도 됐고 나가서 싸웠고 다윗은 평생 전쟁을 하고 사람을 쳐서 피를 흘린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이 뭐냐? 죽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사람. 내가 평생 왕으로 40년 있다가 이제 죽는데 누구는 그거 죄인이니까 너 잊지 마. 누구 그것도 죄인이니까 너 잊지 마. 누구는 그 사람은 정말 은인이니까 잘해줘. 요거 하고 죽었습니다. 요거.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몇 사람이지요? 세 사람.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왕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도움이 좀 됐는데 나중에 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리를 잡으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저 요압 저거 옳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죽음 이 백발로 평안히 엄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요압이 참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압이 자기의 오른팔처럼 참 군대 장관으로 측근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다윗을 많이 괴롭혔던지 죽으면서 요압 저거 죄인이니까 저거 편안히 죽지 못하도록 해라고 그럴 만큼 다윗이 요압의 마음에 부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위급할 때, 다윗이 어려웠을 때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잘 될 때, 괜찮을 때는 방해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잘 못 돼서 어려울 때,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때 저주를 퍼부은 그거는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으면서 시므이 저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용서해준데 너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돼. 저거 잘 봐야 돼. 저거. 그러면서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르실레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너는 평생 동안 바르실레와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그걸 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생 신세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으라고 유언하고 죽을 만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참 큰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죽으면서도 이 뭡니까?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너가 저 아들들에게 잘해줘라. 평생 잘해줘라. 그렇게 했을까? 바르실레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그래 감동했고 다윗이 감동해서 유언을 남긴 것은 누가 인정한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르실레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했느냐?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될 때 도와주는 것보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어. 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왕이었지만 이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이거 뭐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통 왕이 이렇게 멀리 떠나면 왕이 식물하고 뭐하고 그냥 왕을 시중던 시녀들하고 군사들하고 수천 명이 갈 겁니다. 근데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하나도 못 챙기고 몸만 달랑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복량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뭘 가지고 왔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침상을 가져왔던 침상. 그러니까 보통 왕이 오면 말도 몇 채 가져오고 이거 뭡니까? 가마도 가져오고 침상도 가져오고 이번에 뭐 중동에 누가 뭐 사우디에 누가 왔는데 침대도 가져왔다더라고. 한국까지 같이. 그런데 한국에 와서 뭐 밥그릇만 사먹었지 샀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다윗은 침대도 못 가져왔어. 여기 침상과 대야와 이 세수하는 대야도 못 가져서 대야와 질그릇과 밥그릇도 하나도 못 가져왔어. 소위 말하는 숟가락도 하나 못 챙기고 왔어. 그러니까 밥그릇 숟가락 다 챙겨서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만큼 바빴고 어려웠고 그만큼 정신이 없었다는 몸만 달랑 나왔어. 죽을지 살지도 몰라. 완전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의지할 데 없습니다. 한때는 왕이었는데 지금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비를 피할 데도 없어 이거는. 그런데 누가 도와줬단 말입니까? 그럴 때 바르실레가 도와줬다는 거.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그 은혜를 못 잊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어려울 때 도와줬어.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 보통 사람은 어떨 때 도와줍니까? 잘 될 때 도와줬다. 정성은 잘 됐을 때인데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오는데 정성이 죽으면 안 온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좀 못되고 저 사람 뭐 어렵게 됐다더라 힘들게 됐다더라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아. 친구들 다 피해버려. 그런데 다 피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바르실레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제 옆에 잘못 가면 큰일 난다. 다 모르고 등을 돌리는데 바르실레에 와서 도와준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마디 해줄까요? A friend. friend가 뭐지요? 친구. A friend in need. 필요할 때 친구가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정말로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이건 뭐 어찌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도와주는 겁니다. 거의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돕는다고 와가지고 왕위에 이런 것은 그건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다 왕위에 있을 때 그냥 쫓겨나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와서 도와준 거는 진짜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복이 있는 거 말합니다. 복이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6가지 경우에 도와준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6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줄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목마를 때, 물도 못 마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정처 없어, 집도 없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도 없어, 추위에 떨고 있어. 병들었을 때, 병들면 다 내버려버려. 그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이 6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예수님도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는 하늘나라의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를 누구한테 상속시켜준다 말입니까? 이런 어려울 때 도와준 이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잔치를 열어서 대접할 때 어떤 사람을 청해서 대접하라 했지요?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접하라 했습니까? 없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 모여서 대접하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사람. 왜 그렇지요? 잘난 사람들은 한 그릇 얻어먹으면 다시 사줘. 그럼 본전이야, 본전.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어. 어려운 사람들은 한 그릇 사주면 못 갚아줘. 그러면 누가 갚아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니까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구를 도와주란 말이죠?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 참 저도 이 처음에 신학하면서 그거 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러 다녔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려고 나와서 처음에 어려울 때는 좀 도와달라 해도 다 모른 차더라고. 산전수전, 바다전, 산전, 공룡전 다 겪고 어려운 거 겪고 자리 잡혀서 좀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더래요. 세상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바르실레처럼 어릴 때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의 신앙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이 뭐냐? 힘있고 권세 있는 쪽을 택합니까? 아니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합니까? 바르실레는 힘있고 권세 있는 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쪽을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나한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권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궁도 가지고 있지만 이 페르나입니다. 페르나.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빼앗겠다고 하는 페르나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와줘서 아니면 편이 갈라질 때 어느 쪽으로 붙을까요? 어느 쪽에 붙어야 나한테 좋을까? 어느 쪽에 붙어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느 쪽에 붙어야 나한테 좀 밥 먹고 사는데 좀 힘이 될까?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거 택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택할 때 뭘 보고 택하지? 두 글자로 뭘 보고? 조건을 보고 택해. 어디 가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느 쪽에 붙어야 출세할까? 요거 보고 택하지만 바로 신뢰는 어느 쪽에 붙어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게 아니라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냐? 이거 보고 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질 때 롯은 뭘 보고 선택했지요? 조건을 보고 풀도 좋고 물도 좋고 어디 가야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거 보고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참 조건이 안 좋아. 물도 별로 안 좋아. 풀도 별로 없는 자산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바로 신뢰는 누가 가졌던 믿음을 가진 거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로 신뢰는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선택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길 때 너무너무 쫓길 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해. 그래서 다윗이 뭐 챙기도 못하고 그냥 바로 도망갔어. 토 갔어.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누구 찾아갔습니까? 노 땅에 있는 제사장 누구 찾아갔지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에 찾아서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발발 떠는 거예요. 다윗이 오니까 성경에 보면 발발 떨어요. 그래서 떡을 달라 했더니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깨끗하다고 진설병을 먹었어. 얼마나 배고프면 그걸 먹었어. 그러고 칼 같은 거 없냐 그러니까 발발 떨면서 너가 죽인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이 있다고 달라 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그 이방인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놈이 사울왕한테 가서 고자질해서 다 했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을 부르고 온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아히멜렉 혼자만 죽인 게 아니라 일가 친척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하고 아히멜렉이 자기가 가서 도운 겁니까? 다윗이 찾아온 겁니까? 다윗이 찾아와서 그래서 달래서 줘서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다윗을 도왔다고 때려치려. 그러니까 권세에서 쫓겨난 사람 돕는 거에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일가 친척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성경에 보면은 노업 땅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쳐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바로 신뢰가 다윗을 돕다가 잘못되면 일가 친척 온 집안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맞아 죽어요. 다 맞아 죽어. 그렇게 위험한데도 바로 신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들은 살 때 어느 쪽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내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붙으면 좀 출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게 붙을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붙을 겁니다. 어느 쪽에 붙을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어느 쪽에? 아멘, 아멘. 그래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도 바로 신뢰에 참 그 신앙을 그 도움을 잊지를 못하고 죽으면서도 뭡니까? 참 갚아주려고 아들한테 유언을 할 만큼 그만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신뢰는 도와주면서 나중에 이거 도와줄 테니까 우리 아들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한 자리씩 주세요. 그런 거 부탁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안 했어요. 조건 없이 도왔다는 겁니다. 조건, 그 돕거나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고 너 주고 그러면 서로 거래한 거지. 그게 뭔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희생과 봉사입니까? 그건 봉사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고 도울 때는 뭐가 없어야 되지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을 건다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 이래 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충성이 아니야. 그래야 그래. 그건 뭐 이래주고 돈 받고 그건 뭐 땡이지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바로 신뢰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붙어서 충성을 했어. 이게 순교적인 신앙이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다윗을 도왔다가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였어요. 왕이 죽이라 해도. 제사장은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고 죽이라니까 그놈들이 예수 안 믿는 놈이니까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알면서도 바로 신뢰는 다윗의 편에서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했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태평동교에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바로 신뢰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이 시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조금만 봅니다. 어느 쪽에 가야 풀이 많아서 잘 살 수 있나? 어느 쪽에 가야 물이 좋아서 잘 살 수 있나? 뭐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뭐 틀리든 말든 악하든 선하든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좋다고 하는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약할 때 도울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참 유익이 될까? 그것만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쪽에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쪽에서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그걸 보고 설 수 있는 참 믿음이 되어서 바르실레가 받았던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나는 좀 고생해도 괜찮지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인의 자손이 글씨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렵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은 글씨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내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입니다. 안 쌓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때가 되면은 폭발의 능력을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7시 50분부터 8시 반까지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합시다. 우리 오늘 제가 오전에는 못 봐서 누가 오셨고 못 봤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맡은 식구를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둘이는 지금 백신을 새로 맞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BA1하고 지금 BA 또 뭐 새로 나온 게 13가 뭔가 모르겠네요. 최근에 유행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나온 백신이 있는데 지금은 백신이 나온 지 1, 2년 돼서 많이 좋아져서 맞아도 옛날 것처럼 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열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든든하고 좋습니다. 기분이. 저는 뭐 독감하고 백신하고 같이 맞았는데 어쨌든지 예방접종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환 지사님 가족도 우리 이미정 지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하고 용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